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특별히 진짜 더울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시원한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34도를 왔다 갔다 한대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연로하신 집사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에서의 후반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후반전이니까 전반전도 있었겠지요? 갈멜산에서의 전반전은 바알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기도했지만 불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작이었어요. 제단에 송아지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신은 불로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신의 자격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설 차례입니까? 엘리야가 나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50대 1로 엘리야 혼자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막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들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사건은요, 진짜 잘 짜여진 연극의 한 토막 같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 같습니다. 먼저 바알신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실패작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야, 너네들 물을 기르다가 물을 제단 위에 쏟아 부어라. 제단 위에는 송아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것을 흠뻑 물로 적십니다. 아니, 불이 임해야 되는데 조그만 불씨 하나로 불을 일으켜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도랑에 차고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물을 부으면 불이 붙겠습니까? 조그만 불로는 붙지도 않아요. 장작도 다 젖어 있고요, 송아지도 다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태워요? 보통 사람들 같아서는 이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계획이 있었어요. 일부러 더 불리하게 만든 겁니다. 불리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불로는 그 제단을 다 태울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강력한 불이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까지 물 정도로는 하나님의 불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너무나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엘리야가 노린 전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물을 뿌려놓고 나면 어떤 불도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물을 붓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하루 종일 실컷 들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제단을 쌓기 전까지, 저녁 때까지 기도했었어요. 하루 종일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뛰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상해하면서 올리는 기도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렇게 물을 갖다 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 텐데. 어떤 기도를 올릴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올릴까? 하나님은 과연 저곳에 기도 응답을 하게 하실까? 궁금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올리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관중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앞장서서 바알 신을 섬기던 따르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극적인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비오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긴장감을 형성하지만 마침내 3년 반 만에 하나님의 비가 오는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후반전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에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동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 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뛰놀고 자신들의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왔어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인데요, 하나는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열심히 너 이제 바알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혹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던가요? 에이, 그래, 너 뭐 천국 가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거기다가 또 상처라도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가기가 두렵잖아요. 엘리야도요 그랬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초대해요. 가까이 제단 앞으로 나와라고. 우리랑 엘리야랑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우리가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지만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초청했어요. 주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도 실망하는데 세상 다른 신들 앞에서는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실망할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에 무너진 제단이 보여지는 겁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바알 신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할 때에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평상시에도 그들은 제단을 쌓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제단이 튼튼하게 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에 옛날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은요,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제단이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을 제단 앞으로 가까이 모았더니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무너진 제단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약점을 보실 수 있어요. 구멍난 부분이 보일 수 있고 저건 완전히 무너졌구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그 제단을 수축하게 되는 앞장서는 선봉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제단이 무너져 내렸어요. 엘리야가 선봉에 서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이 그냥 돌 몇 개 옮겨서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상판은요, 평평해야 되고 커야 되고 넓어야 됩니다. 제단이 그냥 송아지 한 마리만 올라가는 제단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최소한 송아지 10마리, 염소도 양도 올라가고 비둘기도 올라가고 그 제단에 수많은 그런 동물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태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넓은 제단이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 혼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한 이유가 그들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게 한 겁니다. 얼마나 교육적인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자 봐라,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심각하지 않느냐.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그 제단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만한, 예배를 드릴 만한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한 장소가 아닌 겁니다. 이건 고쳐 써야 됩니다. 보수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보게 하고요, 그들의 힘을 빌려서 10명, 20명씩 돌 하나를, 큰 돌을 옮겨다가 그것을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옮겨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갈멜산에서 바알신의 무능력함을 알았습니다. 바알신의 무가치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렸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가까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너진 제단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 가까이 와서 여호와의 제단이 떨어져 나간 모습,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수축하는데 동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아직도 바알 제단은 건재하지만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붕괴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이와 비슷하고 동일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지는 않았나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제단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봉사의 제단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세울 수 없는 형태는 아닙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구역제단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구역은 없지 않나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교회나 개인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제단들이 즐비합니다. 허다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적인 삶입니까? 우리가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거 누가 수축합니까? 누가 보수합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제단을 똑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주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약한 부위, 구멍난 부위, 약간 허술한 부위,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것을 수축해라, 너네가 그것을 보수해라, 네가 앞장서라. 어떤 부서는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요, 유명무실한 부서가 있어요. 그러한 부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너진 재단이 수축하고 있어요. 구경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멀찍이서 바라보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재단이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일들을, 백성들,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무너진 제단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 곳곳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엘리야가요, 무너진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쌓는데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31절,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야곱의 아들들은 몇 지파죠? 12지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12지파는. 지금 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경 온 사람들이에요. 갈멜산이 위에 되게 넓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단은 우리 민족이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전체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온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택합니다. 12돌은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 12개만 올려놓냐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상판이에요. 편편한 돌, 이렇게 마지막에 쌓는 돌이 12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기초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돌을 찾았어요. 엘리야가 찾았습니다. 엘리야가 찾고 옮기는 건 누가 옮겼어요? 엘리야가 그거 옮길 수 있습니까? 혼자서? 무슨 천하장사도 아니고, 천하장사도 그런 상판은 못 옮겨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적에요, 외벽에 쌓은 그 돌 있잖아요. 그거 크지 않아요. 그 전에는 훨씬 더 컸어요, 설계상으로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돌 누구도 못 듭니다. 혼자 들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줄여주셔야 됩니다. 돌을 둘이서도 이거 못 들고 있습니다. 들고서 이렇게 올려놓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 들고 있어야지 그거 고정시키잖아요. 고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워서 이거 허물어집니다.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조그만 돌, 요만한 돌이에요. 밖에 나가서 나중에 보세요. 이거 둘이서 들기도 벅차고 힘든 돌이에요. 하물며 여호와의 제단에 쌓았던 돌은요, 이렇게 얇게 요즘처럼 깎지도 못했던 돌이에요. 자연석 그대로입니다. 그거 갖다가 놔야 돼요. 평평한 돌 찾기도 어렵지만 옮기기도 어려워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상판을 쌓는 거예요. 맨 마지막. 왜요? 송아지 잘 갖다가 평평한 곳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것을 12개를 구해다가 12개를 찾아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했습니다. 이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야곱의 12지파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12지파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수축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12지파, 야곱의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에요. 31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을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후반절은 없어도 될 구절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였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내면 돼요. 야곱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야곱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잘 알고 있죠. 자기들의 조상인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야곱은 하면서 야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어떤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야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할 적에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좀 보내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냥 떠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아니 아무리 야곱이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 뿌리치면서 하나님 그냥 떠나시면 되잖아요. 야 나 바빠, 나 저기 할 일 많아, 다음에 우리 요거 얘기하자, 나 바빠서 먼저 갈게,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고 싶으면 오실 수 있는 분인데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해달라 부탁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야곱이 못 가게 한다고 안 가실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붙잡고 있는 야곱에게 야 날이 새려고 하니 나 좀 가게 해다오 부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울고 있을 적에 떠날 수 없어요. 연애할 적에 여자친구가 울고 있는데 휙하니 가버리는 남자친구 있습니까? 부인이 울고 있는데 내팽겨주고 그냥 집 나가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사랑하고 좋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떠날 마음이 없으신 겁니다. 축복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힘은 세신 분이지만 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가 야복강 나루터가 되면 하나님 우리 안 떠나세요. 못 떠나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떠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지금 엘리야가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 때 그때 있잖아. 그런 야곱.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이 지금 갈멜산에서 쌓는 이 제단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그 제사, 그 예배, 그 하나님을 불렀던 그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제사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엘리야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던 그 약복강 나루터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며 예배하였던 그 장소가 지금 이 제단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단 한 번의 예배지만 우리들은 그냥 아이고 대예배 드려야 되니까 11시 다 돼가니까 아주 쉽게 그냥 우리 버릇대로 형편대로 아무 기대함 없이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사실은 기대는 바알에게 더 기대를 걸고 갈멜산까지 올라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아무리 다른 신을 섬겨봐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세요. 아무런 기대하는 바도 없이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야복강 나루터가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좀 가게 해줘라. 아닙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가실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이제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그 경험의 장소가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 예배에 놀라운 축복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제단을 수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약한 부분을 보여주신 이유가 내가 헌신하라는 이유이구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이구나.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에 뛰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이 보여지게 도와주십시오. 구멍이 보이고